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희망찬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만져주셔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세워가는 그러한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며 이 세상의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또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말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역대하를 보게 됩니다. 원래 히브리인 그 성경에서 역대상, 역대하는 한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브레 야하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그 시대의 사건들 이렇게 이제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역대상하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이미 역대상을 보았고요. 이제 역대하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역대하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에스라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경을 이루는 것이 포로기 이후입니다. 포로기 이후. 따라서 물론 이 책 내용은 유다의 왕들 중심으로 포로기 이전의 유다 역사이지만 이 내용에 보면은 그 포로에 관계된 그러한 내용들, 포로 귀환 후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을 보면서 이것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다. 포로기 이후에라는 것은 포로 귀환이 538년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어느 시점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포로 이후로 사실은 이제 에스라서와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맨 마지막인 36장 22절 23절은 또 고레스 조서로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과 또 이렇게 중복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에스라일 거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성전의 중요함, 성전,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에스라 시대는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그 공동체 회복, 이스라엘의 공동체 회복, 또 성전 회복, 성전을 건설하는 이러한 것과 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가 기록된 것은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유다에서 기록이 되었다 정도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자, 이 역대하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에 관한 내용이 한 4분의 1 되고 이제 그 나머지는 솔로몬 이후의 왕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신정 국가로서 유다 왕들의 통치 역사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 왕들이라고 제가 말한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역사에 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남유다 왕들의 통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그 부정적인 것 또 치부와 같은 것들은 이 역대기에서는 많이 생략이 되고 있어요. 이 역대하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열왕기 하에 같은 시대의 역사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역대하는 그 초점이 어떤 왕들의 어떤 견고함 그리고 통치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그 긍정적이고 바른 그러한 초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왕들의 어떤 부정적인 역사는 많이 생략되고 업적이 부각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하의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는 아무래도 이제 역대상에서는 이제 전부 다윗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견고한 왕조를 세우시고, 또 성전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따라서 이 역대하에서 중요한 그 개념은 성전은 곧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성전 예배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왕조의 기초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만큼 이제 성전에 관한 내용이 아주 앞부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에 많이 이제 할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을 세워 예배하는 그러한 민족을 세워가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이죠. 자, 이것이 포로기 이후에 기록됨을 통해서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그러한 그 비전, 그러한 소망, 그러한 나아갈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왕들에 대한 이런 평가들인데 좋은 왕, 또 악한 왕, 또 선하고 악한 왕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성전과 관계된 예배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배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가 결정이 되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예배가 타락한 것이고요. 예배의 타락은 우상 숭배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왕들에 대한 평가에 아주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역대하 1장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솔로몬의 통치는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입니다. 40년간 통치했어요. 다윗도 40년간 통치했는데 주전 1010년부터 주후 970년까지 이렇게 해서 다윗도 40년 통치, 솔로몬도 40년 통치. 또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역시 공교롭게도 40년 통치, 주전 1050년에서 101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으로 이스라엘이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신하였던 여로보암 사이에 나라가 나뉘어지고 거기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에는 세 왕이 있었고 솔로몬이 바로 그 세 번째 왕입니다. 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간다. 그것은 이제 다윗을 이은 솔로몬의 그 왕위가 아주 강성하다.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 견고하게 세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통치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 되느냐 아니냐가 좋은 왕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해진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창대하게 해 주신다. 형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아예 1장 1절에서 선언하는 셈이에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재판관들, 방백들,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 왕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그는 이제 국가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을 불러서 어디로 갑니까? 3절 기브온 산당으로 갔어요. 여기서 산당이라는 것은 원래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이 산당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그들이 제사할 때 보통 높은 산 꼭대기에서 높은 언덕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했어요. 그래서 높은 곳 하면은 바로 거기에 제단이 있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하던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산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또한 높은 곳이라고 하는 제단이 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그 회막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어? 기브온에 지금 회막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간 것입니다. 자, 반면에 언약궤가 거기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자,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은 다윗이 바로 여기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럇 여아림에서 그 원래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되찾아 와서 이곳에 안치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는 지금 이곳에 있어요. 원래 다윗의 의도는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신하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갔어요. 산당으로 간 건 무엇이죠? 목적이 예배하는 것이죠. 당연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간 것이에요. 이렇게 산당 이 회막으로 갔을 때 여기에는 예배하기 위한 많은 그런 거룩한 기구들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있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성전에 필요한 이 성막이죠. 그 당시에는 성막이 필요한 그 기구를 제작하기 위해 부살렐을 특별히 택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에게 감동하여서 그가 아주 공교한 아주 정교한 그러한 성전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던 거죠. 바로 이 부살렐이 만든 기구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놋제단이 그곳에 있었고 부살렐이 지은 것이었다. 자, 솔로몬이 그 제단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6절에 보니까 1000마리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1000마리 희생 번제. 하나님께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렸죠.
자, 일천번제라고 보통 말하죠. 자, 그런데 이 2000마리 희생 번제 드린 것은 사실은 솔로몬이 처음이 아니고요. 다윗이 먼저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윗이 한 거는 자칫 모르기 쉬워요. 자, 역대상 29장 21절에 가서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 앞에 보면 이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제 이르는 말이 나오고요.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수대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자, 이렇게 다윗 시대에 이미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경우는 어떤 동물이라고 딱 나오진 않은데 여기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일천번제. 우리가 이제 헌금하는 것 가운데 일천번제가 있는데 헌금의 일천번제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일천번제 약간 달라요. 번이라고 하는 게 이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다 때는 태울 번자예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일천번제 할 때는 몇 번, 1번, 2번, 3번 할 때 그런 번자를 써서 1000번을 드리는 일천번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표현으로는 일천번제, 바로 솔로몬이 드렸던 아니면 다윗이 드렸던 그것과 같은 일천번제이지만 실제 한자어로는 그 의미가 다르다. 물론 1000이라고 하는 숫자에 있어서는 같아요. 그래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기도하며 1000번의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헌금도 있습니다. 자, 7절이죠. 그날 밤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셨던 거예요.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내게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구해. 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백지수표를 내주신 거예요. 네가 기록하고 쓰면 그게 네 거가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라. 내가 줄게 라고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전에 큰 은혜를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이제 제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원컨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자, 구한 게 뭐냐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해주세요. 다윗에게 허락한 그것은 무엇이에요? 다윗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다윗을 통해 성전을 세우게 하겠다. 주신 그것 굳게 하옵소서. 그것을 정말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주셨던 내 위가 영원하리라.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따라서 솔로몬은 그 왕권이 든든하게 설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긴 성전과 왕권의 견고함이 담긴 것을 구한 것이에요.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솔로몬이 구한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맺으셨던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면서 이제 솔로몬은 구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자,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었어요. 먼저 구한 것은 뭐예요?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허락하신 것,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 이루어 주시고요.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던 거죠. 자, 듣는 마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는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과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고 이렇게 주셔서 이것으로써 제가 통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해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누가 등이 바르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바르게 통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듣는 마음과 지식을 구하였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내가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를 멸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도 않고 오직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 지식 당연히 주지. 너에게 지혜와 지식 주겠다. 플러스로 부와 재물, 영광도 주겠다. 솔로몬은 기도를 잘했다가 보너스까지 얻게 됐어요.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이후에도 없을 거다. 내 전후로 그러니까 사울이나 다윗도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왕들도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이러한 지혜와 지식, 부와 재물, 영광을 주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기본 산당 회막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산당으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통치하였다.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통치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지혜의 왕.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아주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4절, 17절은 이제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이제 군대 조직을 새롭게 하고 정예 부대를 편성한 것이 나와요. 병거와 마병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편성해서 병거가 1,400, 마병이 12,000. 병거 성도 만들었고요. 그것에 예루살렘에도 분산해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나게 하고 돌처럼 흔했대요.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참 이렇게 엄청난 것이죠. 백향목이 뽕나무 같이 많았다. 아주 최고의 목재 백향목이 그렇게 넘쳐날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모습이에요. 또 이때에 솔로몬이 애굽, 이집트에서 무엇을 수입했는가 하면 이집트와 구웨라고 하는 곳에서 말을 사들였어요. 네, 또 병거도 사들였어요. 말과 병거 함께 사야죠. 그래서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을 주었고 말은 150세겔을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많은 말과 병거들을 수입했죠. 그런데 이것을 수입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중개 무역까지 했어요. 그래서 남쪽 이집트에 가서 이것들을 와가지고 북쪽에 있는 헷 사람과 아람 사람, 해쪽 속 시리아 사람들에게 또 이것을 되팔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무역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쌓게 된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구나,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 참 지혜로운 구한 내용이지요. 자,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앞에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그러한 관계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거 구하라.
이때 솔로몬은 즉각 구했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은 늘 자신이 구하는 게 있었던 거지요. 자기가 이것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거, 정말 다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네가 원하는 거 뭐 얘기해봐, 해줄게 할 때 내가 원하는 게 뭐더라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원하는 게 없는 거죠. 솔로몬은 항상 원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왕이 되면서 내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것을 늘 생각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즉각적으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믿음 생활할 때 내 소원이 분명한 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 소원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분명하게 아뢰는 것이죠. 자, 그러나 소원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구하는 목적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목적이 중요했어요. 그것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재판을 잘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목적이었죠. 바른 목적, 선한 목적을 위해 바른 것을 구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솔로몬은 선한 목적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을 구했던 것이죠. 그가 구한 것 바로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게 있어요. 솔로몬은 그가 먼저 구할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지혜와 지식이었어요. 그는 부도 구하지 않았고 재물, 명예, 권력 구하고 싶었겠지만 그것은 차선이었어요. 먼저 구할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통치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자, 우리가 구할 때 가져야 될 믿음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는 모든 게 풍성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함에 응답하실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 주셨어요. 부와 재물, 영광까지도 그에게 더해 주신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쁨, 즐거움인 것이죠.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자. 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통해 듣는 마음, 진정한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구할지 하나님 안에서 내 나아갈 인생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왜 구하는지 그 목적과 사명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진리의 길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이처럼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